네, 현장에 오신 우리 22구구 분립교회 수지의 분교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위로를 전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계시는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좀 부득이 좀 장비상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사가 안 나와서 악보를 다 나눠드렸고요. 특별히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는 저희가 유튜브 송출은 가능한데 딱 이거 원활한 뭐랄까요, 지난주와 같은 그런 상황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에 바로 일어난 일이라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특별하고 놀라우신 계획으로 각 사람에게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특별한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아멘.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아멘. 그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아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우리를 들어쓰시는 주님께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할렐루야. 만왕의 왕되시며 우리를 낳으시는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고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함께 이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난 가난
가고 난 어려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성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우리의 걸음들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은혜로 붙드시며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밤에 주님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됨이시며 만족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한 38만 명을 넘었습니다. 성도님 중에 이렇게 확진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마스크를 좀 쓰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공간이 그 방송 장비 교체로 인해 가지고 아직 세팅이 안 돼서 자막이 지금 나가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게 되면 20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이전을 규율사회, 이후를 이제 성과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규율사회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어떤 타인이나 조직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강요받는 사회라면, 성과사회는 자기 스스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규율사회의 특징은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의 사회이고, 성과사회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사회입니다. 근데 이러한 긍정의 강조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는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이제 몰아간 결과로 인해서 이제 피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좌절감이나 우울감을 이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피로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시대적 흐름에서는 이제 동의가 되지만 저희 개인의 삶을 좀 적용해 보면 조금 약간 다르게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과 사회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사회와 성과 사회가 약간 복합적으로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참 야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성과를 더 많이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야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정시에 퇴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야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일한 분야가 IT 분야다 보니까 IT 분야는 계속 빠르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맞춰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 막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업무 시간 외에 시간을 내 가지고 틈틈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삶을 보면 이 규율 사회와 성과 사회가 약간 복합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인마다 좀 다르게 좀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이든지 타이든지 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사실 매우 피곤합니다. 청소년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대학생들은 또 취업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또 자녀를 양육하든지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바로에게 간다고 해서 바로가 순순히 보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믿고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본능적으로 자기를 증명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광야 생활 전에 그 애굽에서 이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이 목자인데 누가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삶의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자신을 증명하는 삶은 사실 좀 매우 피곤합니다. 이시영 박사의 쉬어도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쉬어도 쉰 것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어도 잡생각과 근심 걱정,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원인은 육체적 피로가 아닌 뇌 피로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 뇌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뇌 피로를 풀지 않는 한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들을 이제 미용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뇌를 더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정한 휴식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휴식을 누린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근원적인 좀 대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로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증명하는 존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적 교회라는 이 개념 안의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더 이제 구체적 의미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죠. 제가 비전 나눔 영상에서 교회는 시그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고 세상에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제가 시그널을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절대적인 사랑이다, 샬롬인 갓 and absolute love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것이 일상으로 흘러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왔습니까?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다고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자기가 인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자기를 따르겠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는 너를 증명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불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사실 이 지역을 잘 모르지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이 갈대아 우르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어떤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100만 명이면 그 당시 100만 명이면 오늘날 말하면 거의 서울과 같은 도시입니다. 서울과 같은 이런 인구는 많지 않죠. 그 정도로 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갑자기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증인으로 보내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증인이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럼 또 질문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이 증인이 되는데 핵심적인 요소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 자신이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자신을 증명하기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고 자신을 증명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통합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말씀과 기도를 하루 종일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저녁 때 하고 하면 처음에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 보십시오. 그럼 며칠 지나면 사실은 처음에 느꼈던 그런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되면 약간 답답합니다. 왜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경험하지만 성령님의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하도록, 그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오래만 갖는다고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성도님과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과 함께 변화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의 삶에 필요한 변화, 시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 잘 보시면 제자들은 그 세상의 나라, 그 시대의 관점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고 독립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이룰 그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또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교정하죠. 사도행전 1장 7절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관심의 영역이 아니고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아니라 또 나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생각을 확장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중반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도 통치하고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그 땅끝까지도 내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지금 계속 교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의 정신에서 잘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 C.S. 루이스에게 영향을 미쳤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체스터턴이 이 정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치광이가 되기는 쉽다. 이단이 되기가 쉽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게 어렵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현대의 사조에 순응하기는 쉽다. 속물이 되는 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기독교가 걸어온 역사의 길목에 늘어선 온갖 풍조와 종파가 놓아둔 오류와 과정의 덫에 빠지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다. 지금 제자들도 유대교에 갇힌 그 잘못된 오류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교정되면서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묵상한 글이나 그런 글들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막 읽기 힘들 정도로 그때는 너무 막 감동적으로 해가지고 막 써놓은 건데 지금 너무 막 창피해가지고 읽다가 막 제가 덮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뭐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도 이단이 생기고 극단적인 종파가 생기고 신앙을 오해하는 이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교정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을 때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회심이라는 단어의 그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보기 때문에 계속 뭐예요? 그동안 가졌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이 계속 생깁니다. 갈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 때는 주로 선교단체 안에 있다 보니까 특히 전도할 때 말고는 사실 제가 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말고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직장 생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그룹 중에 제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이 뭐예요?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에 필요한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과거의 은혜에서 장래의 은혜로입니다. 제자들이 하늘로 사라져버린 그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한 거죠. 그래서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라가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설명할 때 신앙은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곡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선형으로 내려가는 곡선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이전에 과거에 신앙이 뜨거웠던 순간들 되게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보다 못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뜨거웠던 순간이 전성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웠던 것, 교회 봉사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큰 깨달음을 깨닫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제 영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되게 영적으로 답답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영적으로 되게 하얀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후퇴했다고 느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 영적으로 되게 후퇴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불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도님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은혜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은혜보다 장래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이 죄인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그걸 깊이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죄인됨을 깊이 느껴야 되냐면 사실은 뭐예요? 내가 깊이 죄인됨을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죄인됨을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인됨의 깊이에만 깊이 머물러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되게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일시적인 건 괜찮아요. 일시적인 괜찮지만 계속 그러한 곳으로 계속 가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됨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도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과거의 은혜에서 우리는 장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영적인 생활도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증인이란 말을 들으면 사실 부담이 돼요. 지금 제 신앙생활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삽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원래 이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개인이 증인이기도 하지만 증인의 삶은 공동체적이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온 것은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온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혼자도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혼자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함께라면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시그널 교회, 증인된 교회의 삶을 함께 감당하면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신앙의 균형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지 예배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산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참 심플하게 만들었고 우리 활동 영역을 많이 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피곤함을 느껴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랜 시간 자신을 증명하는 삶에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자신을 못두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일으켜서 산 위에 세우시고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이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역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증명해야만 되는 그런 아버지 시대의 압박 속에서, 이 환경의 압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꼭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가 곤고할 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역동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몰두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우리 일상에서 우리와 간섭하시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네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영혼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수지 예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부터 모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지고 또 성도 간의 마음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세상과 그 마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이번 기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들부터 중고등부터 아버지 대학 청년부 이르기까지 새벽 예배마다 주 예배마다 아버지 주일 예배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 주옵시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소그룹마다 아버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인내되어 주시옵소서. 이웃과 세상 연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임재해 주시고 교회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 충만함이
교회의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고 아버지 우리의 소원과 소원함보다 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저희 교회가 지역 교회와 사회의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민족의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될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수지 예봉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분당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립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그런 복의 통로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동천동에 들어가 있는 그 사건이 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지역의 복이 되고, 지역에 있는 교회의 복이 되고, 이 민족의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아버지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불씨를 일으켜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온 땅을 태우고,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모든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들과 이 아버지 모든 음란한 것들을 태우는 그런 불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곳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버지만 일어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흡성해 주시고 분당 우리 교회와 수많은 분리교회가 그런 불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주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가 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목하게 하시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지역 교회와 사회, 민족과 세계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희 좁은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억지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증인의 삶을 산다고 인식하고 있지 않지만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